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자기 나이와 비슷한 젊은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것도 징계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는 이걸 용납할 정도로 참 마음이 넓은 교회다 하고 자랑했습니다. 성도들끼리 재산 문제로 서로 법원에 가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성찬에 모였는데 부자 교인들은 자기 가져온 식사 먼저 먹고 가난한 교인들은 굶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설립된 지 3, 4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지만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있고 성도들 중에서도 깨끗하지 못하고 자기 사랑과 쾌락, 교회에서 직책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도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굳이 남의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과연 구원받은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말씀 들었습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를 위해서 은혜와 평화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은혜와 평화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이 있는 교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화와 영적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파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일으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웁시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을 때도 감사하는 법을 배웁시다. 우리에게 여러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법을 배웁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우리 성도 각자를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4절에서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절 사역으로 된 부분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부족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한다. 이 문제 있는 고린도 교인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재용서받고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카리스라 그러고 감사는 유카리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가 고린도 교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셨기 때문에 성도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그분 안에서 풍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중에 경고케 되었던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원에 관한 지식을 주셨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 그분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특히 모든 말과 지식에서 주셨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풍요롭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에서 풍요롭다는 것은 말을 잘 표현하고 깨달은 말씀을 잘 표현하는 은사들이 이 교회에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고 또 잘 표현하는 은사를 받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지로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고린도 교인에게 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말씀 깨달았다 하면서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겠다고 서로 싸웠습니다. 내가 방언 받았으니까 이 방언으로 내가 먼저 찬양해야 되겠다면서 서로 먼저 하려고 혼란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도, 풍성한 은사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랑했습니다. 나는 더 말씀 잘 깨달았다, 말씀 더 잘 안다면서 자랑했습니다. 형식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복음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말씀을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하는 것다고 자랑하는 건 문제지만은 말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중에 경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고케 된다는 것은 원래 물건을 사고 팔려고 계약서를 쓴 다음에 다시 확인 도장 찍는 걸 갖다가 경고케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싸우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런데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누구든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교회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 문제도 많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차근차근 가르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치기 전에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풍요롭게 깨닫고 그것을 잘 가르친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의 습관을 배우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잘못된 거 고쳐져야 됩니다. 물론 고치려고 노력해야죠. 발버둥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만큼 잘 알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도 잘 읽었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 너 말씀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또 교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래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은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중에 경고케 되었다, 이 말은 경고케 되었다, 이거는 수동태죠. 누군가가 경고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증해 준 것입니다. 정말 부족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가 있다는,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합시다.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전한 대로 계속 교회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참 땀 흘려 일해서 그 가운데 주신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물질로 섬기는 은사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말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하는 헌금, 그것도 큰 은사가 넘치는 겁니다. 조용히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 이런 아주 휘황찬란하고 뭔가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 섬기고 있는 사실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하는 일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가르치는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알아서 서로 가르치는 것이 많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은사가 더 넘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 믿음의 역사. 믿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습니다. 믿음이 지식이 풍요로워서 바른 지식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지식은 풍요로운 상태가 되었지만 아직은 믿음으로 그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실천에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사랑으로 수고하는 일에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불평만 하지 않고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정도 삶이 풍요롭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거기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실,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일하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성도에게 믿음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가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마음바탕에는 항상 감사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 정도까지 한 것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이 정도까지 온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제 용서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그래도 계속 받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속에서 더 나은 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7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더 온전케 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어지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사를 주셨고 고린도 교회는 주로 지식, 말씀 배우는 은사, 말 잘하는 은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더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삶의 은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런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은사들, 겸손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것, 그런 것들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이고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특별히 사랑의 은사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어지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어지신다, 이것이 계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잘 깨달은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모든 불행과 모든 그 질병과 모든 갈등 다 없애시고 완전한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을 좀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예수님이 온 것처럼, 완전히 천국에 온 것처럼, 자기들이 완전한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좀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죠. 아니까 뭐가 옳아야 되는 줄, 뭐가 옳은지를 아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그대로 된 줄 압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나는 아니까 마치 그 정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판단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온 것처럼, 완전히 완성된 것처럼 교만한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타내어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타내어지심이라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가진 은사는 그때까지 필요한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배우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는 것은 그때까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경을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바로 보고 바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가진 말씀의 은사, 말씀을 깨닫는 은사, 남보다 좀 나은 것, 그에 대해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것보다도 더 풍요롭게 주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분이 또한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확인해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배웁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도대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더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정말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보다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있는 믿음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사랑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 감사하도록 합시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나아갑시다. 미래는 우리에게 항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는 그래서 항상 불확실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걱정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견고히 붙드신다고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굳은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도대체 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확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인격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은 그 초잠 때문에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기 때문에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실한 확신 가운데서, 그 넉넉함과 여유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 가운데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확신과 감사가 마음속에 깊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화내고 불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때문에 감사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성령님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끈기 있게 오래 참으면서 우리 가족을, 우리를, 성도들을 결국 변화시킬 것입니다.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마지막 절이 더 큰 확신입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한 교제함으로 부르심을 있게 하신 그분은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주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혜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훨씬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우리는 불러주셨어요. 너 이렇게 찝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훈련소 있을 때 아주 좋은 부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차출돼서 가면 얼마나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죄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너도 똑같이 죄인인데 너 예수 믿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라. 부모님께 그 말씀도 드렸고 교회에서도 그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죄 용서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교제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제라는 것이 코이노니아, 함께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여러분이 많더라도 그 재산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산, 예수님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뒤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손잡고 우리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본성적으로는 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주님이 같이 가시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 몰랐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 이기적이고 천박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아직 우리 부족함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계속 교제해 주시고 주님의 좋은 성품을 우리에게 자꾸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교제함으로 부르심을 잊게 하셨습니다. 향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의 교제가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교제한 것보다도 더 많은 교제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향한 교제를 향해서 계속 주십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들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졌다고도 또 주님을 아는 데서 게으르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싫어할 때도 있고 순종하기도 싫어할 때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면 그냥 속으로 삐쳐가지고 토라져가지고 주님한테 좀 화도 내고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제에서 끝까지 더 누리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교제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신의 성품으로 점점 참여한다는 것이 역시 또 교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보다도 훨씬 더 완전한 모습으로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별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좀 얼떨떨합니다. 하나님의 가문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좀 어색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남의 집에 입양돼 와가지고 정말 어색하지만은 갈수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절망하는 것, 조금은 절망해야 되지만 계속 절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내 힘을 가지고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나한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부족과 나의 배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는 감사를 본받읍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도 있지만은 사랑의 열매도 별로 안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성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혼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시고 성도와 가족을 향하여서도 나는 너 때문에 나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될 일 때문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긴장을 좀 풀고 우리 하나님께 좀 의지합시다.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하면서 우리 마음을 열고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변화되도록 하셨습니다. 유교에서 인격 수양하듯이 성품 교육하듯이 계속 사랑의 성품은 이것이라고 반복 훈련하는 그런 것도 거룩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하게 되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 자기를 내놓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갑니다. 당신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향한 감사, 하나님이 서로에게 일한 일 때문에 감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점도 티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감사 찬양합시다.